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9월 1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임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종식되지 않고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들 갖고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가지 못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진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셔서 다 함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주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간에 강건하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저희들 심령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와 믿음과 나눔을 다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업의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학교에서를 기도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꿈과 힘입니다. 다음 세대에 더욱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사역자를, 교사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학교가 붕대는 역사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리교단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리교단을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해는 또 감독과 감독구장을 영적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합한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송사에 얼룩진 감리교단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듭나서 새롭게 부흥하는 우리 감리교단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야 할 텐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이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남북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는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습니다. 저 북한 아버지 주민들을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시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버지 북한 주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북한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우리나라는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저는 하나님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 들으시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됐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흘려 보내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우리가 삶을 감당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5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대요. 250. 이 250의 법칙이 뭐냐로 말하면,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판매 왕으로서 기네스 북에까지 그 이름이 올렸던 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이 분이 계셨는데, 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이 분이 자동차 세일을 하면서, 자동차 판매원을 하면서 많은 고객들의 이 경조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식 혹은 장례식, 그 밖에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어느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경조사에 가보면 약 250명의 분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든 약 250명의 정말 친밀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내가 만일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250명의 마음을 또 얻는 것이요,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25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구나라고 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한 분에게 정말 전심을 다하여 집중하는 가운데 전설적인 이 자동차 판매 왕으로서 이름을 높였던 분이 누구냐면 조 지라드라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었대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면 고린도라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였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성도들이 세워진 곳이 이 고린도라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가 어떠했느냐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도 여전히 이 고린도 이 우상 숭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전에 이 세계관과 우리가 완전히 유리된 채로 결별된 채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세속에 이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어떠하길 원했느냐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길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이 마음이 있었는지, 어떠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바람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있다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당시 고린도 이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지역의 신전과 삶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가족 이 단체 어떠한 모임들, 뭐 요즘 우리가 추석이 앞두고 있는데 이런 추석의 가족 모임이라든지
어떠한 단체 모임이라든지 이 거래를 하는, 그리고 또한 장사를 시작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우상, 이 숭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삶의 가치관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전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라고 한 지역에서 불러내어 주님께서 저를 세우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 이후에 그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세상과 구별하여 삶을 살아가죠. 성도라라고 한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 성도라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도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4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14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첫 번째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둘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셋째 빛과 어둠이 어째 사귀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새로운 가치관 세 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한 거죠. 둘째는 이 의를 행하라라고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빛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한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와 또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멍에를 메고 가라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가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멍에를 매야 될까요?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갈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될 가치관이 있다면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멍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로부터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를 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멍에란 여러분 짐승이 그 멍에를 메고 주인이 행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행하게 하는 도구가 멍에라라고 하는 이 도구 아니겠습니까? 멍에를 맨다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머리를 낮추고 또한 허리를 낮추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이라라고 말했는데 멍에를 맨다라고 한 것은 어떠한 멍에냐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이제는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변해야 될 새로운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의로움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의로움이라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바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의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뭐냐로 말하면 이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해 나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의로운 삶이라,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는 어둠을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했죠. 빛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빛의 특징이고, 마귀의 특징이 있다면 어둠이 마귀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둠이라고 한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에 쉬운 곳이 어둠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밤에 용기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수치와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죄를 부끄러움을 감추기 쉽기 때문에 이 밤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이 밤에 이루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나오라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치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다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빛을 우리에게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빛이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한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과는 조금 사뭇 다른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삶의 가치관이 있다면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을 추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 온유와 겸손과 희생의 멍에를 메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가치관은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이 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13절의 말씀 보면 누가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느냐로 말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한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오늘 13절에 보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라고 바울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근데 마음을 넓히는데 어떻게 넓히느냐로 말하면 보답하는 마음으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보답하는 마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 누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보답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마음을 미오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이 작가가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로 말하면, 나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하루는 미오라 아야코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대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 오셨겠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문안 오셨을 때 봉투에다 돈을 담아다가 미우라 아역구에게 주기도 하고 하루는 오랜만에 한 친구가 미우라 아역구를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을 보니 선물은 없었고요. 생각하기를 봉투를 주고 가려나 보다 생각하고 봉투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었냐면 이 사람 지독한 구두쇠구나 라고 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냐면 나는 너무나 지금 받는 것에 익숙해 있구나라고 하는 자아를 탁 치는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좁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제 우리가 새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흘려 보내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바로 이와 같은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왜 나를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이토록 주님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정도로 나를 찾아와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실까요?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제는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누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진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삶의 모든 목적들이 흐트러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다시 정말 교회로 교회답게 하고 성도로 성도답게 하고 또한 주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다시 이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오. 그 새로운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보답하는 마음의 넓은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명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서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이 세계를, 이 가치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만이 이 가치를 감당하며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그 음성 들으며 이제는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이 땅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주님의 친자녀와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를 통하여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교회,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흔들린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가치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사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시는 주님의 몸된 친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때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축복하셔서 물질의 어려움과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주의 향기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복된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한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